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저쪽 자리 저서 성경 봉독은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닌데 저기서 이래 하시네요. 그 앞에 나오셨으면 얼굴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래 할 건데 앉아서 하셔가지고 우리 육남전도에 참 준비 열심히 하셨고요. 제보고도 육남전도에 소속이라고 나와서 같이 하라 가는데 제가 아무리 오늘 생각해봐도 제가 나오면 율동 이것도 안 해봤고 해가지고 저만 쳐다볼까봐 그래 이제 같이 못 나왔는데 사진은 또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래 갖다 실어놓고 이러셨네. 참 기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젊은 여러 청년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다 잘하시지만 육남전대를 보니까 육남전대가 청년 같지요. 이거 뜨겁고 활발하고 아주 그 앞으로 육남전대 하지 말고 육청년회라든지 그러면 좋겠다 싶습니다. 참 오후 시간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단합도 되고 모여서 연습하시고 하면서 한 마음이 되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할 때도 굉장히 그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참 귀하게 이렇게 모범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민표 집사님께서 저래 하실 줄 알았으면 오늘 설교자를 빼면 되는데 아주 뭐 참 너무 잘하셨습니다. 또 육남전도에 아주 탁월하셔요. 하여튼 육남전도에 그 칭찬 받을 것 겠습니까? 7가지. 와 그걸 또 그래 다 뽑아가지고 다 이렇게 하시고 저거 보통 머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고 봅니다. 우리 제가 김민표 집사님을 이래 보면서 참 변화의 삶을 급속도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사시는 그런 분이세요. 저는 저분이 원래 저래 열심히 있는 줄 알았는데 권사님 따라가지고 1년에 몇 번 안 갔답니다. 교회를. 그 뭐 몇 분이라면 몇 분인 거 뭐 상상하십시오. 그래 했는데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 게 우리 김혜자 권사님께서 옆에서 늘 기도하고 진짜 천사라께서 내가 가만히 보니 진짜 천사 같아요. 아주 천사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잘 섬겨주셨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는 줄 압니다. 또 우리 육남조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아름답고요. 또 사진에도 이렇게 나왔지만 모든 가정들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 예배 설교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짧게 하려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요 낮에도 말씀 들었고 오후에는 뭐 이게 그 핵심만 딱 전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은 때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근데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선생입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선생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선생이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의 초보랍니다. 말씀의 초보가 뭐냐? 13절에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인데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표현합니다. 의의 말씀. 의가 어디서 왔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에서 안 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의 이 말씀에 기초가 안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으면서 11절에도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가지고 듣기는 듣는데 듣는 게 둔해가지고 참 설명하기조차도 어렵다.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한평생 복음을 전거하고 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바울이 그러면 당신이 전하는 그 제자 사역이나 설교 사역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가 참 한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또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비는 많은데 선생은 많은데 아비는 없다. 서성은 많지만은 아비가 없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은 아비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일만 서성은 많이 있는데 영적 아비가 없답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아침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에는 이 멜기세덱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이랬거든요. 왜 멜기세덱을 덜먹거리냐면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런 그 시편 110편에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 10절에도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왜 이 이야기하는 거면 우리는 그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몰라서 난데없이 왜 멜기세덱이 나오냐 이러지만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도 불렀어요. 그 이제 조금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부르다 이 말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구약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그 유일하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꼭 들어갈 때는 피사발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피사발을 들고 들어가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가 그 이야기합니다. 반복 안 해도 영원한 단번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로 들어간 분이다. 그래서 휘장을 찢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여기 교회 조금 다녀보신 분은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레위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죠? 레위 지파가 제사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레위 지파고 아론도 레위 지파입니다. 뭐 이게 다 몰라도 괜찮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의 족속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라 해도 시원찮은 뭡니까? 다른 지파에 나와가 제사장이라 해도 공격을 받을 건데 대제사장이라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그럼 말도 안 돼. 네가 레위 지파냐 이러는 거예요. 네 가문이 레위 지파가 아닌데 거기에서 나와야 대제사장, 제사장 이래 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이해는 하는 척 해줘야 됩니다. 내가 너무 어려워할까 싶어서. 나 설교 어렵게 하는 거 이게 좀 싫어요. 좀 쉽게 하면 좋은데 이 쉽게 하는 것도 또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아닙니다. 레위에서 나와야 되는데 유다에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난데없이요. 오늘 히브리 기자가 거기에 시비가 걸리고 하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이 말은 멜기세덱의 뒤를 따라서 나온 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 지파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이제 12지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가 그 자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12자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손자들의 12명을 통해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유다 지파인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제사장 하는 게 이게 트러블이 일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다 하시고요. 아브라함을요. 그 멜기세덱이라는 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 때에 있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이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뭐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도
창세기 14장 한번 좀 보면요,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가 있었어요. 롯하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잘 살게 하니까 막 집이 비자 온 겁니다. 그럼 분가하자 이래 됐습니다. 따로따로 살자. 그래서 이제 조카를 내보내는데 조카 보고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네 좋은 땅 차지해라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이라는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돼 가지고 소돔에 있는 범죄는 보지 못하고 땅만 좋은 것만 보고 거리로 갔지요. 그래서 이제 롯이 거기 가서 살고 아브라함은 여기 사는데 롯 조카가요, 그 잘 살다가 북쪽에서 쳐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 동네가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붙잡아 갔어요. 한 사람이 뛰어와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아브라함 큰일 났습니다. 조카 다 붙잡혀 갔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요 놀래가지고 막 새벽에 일어나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 모여 하니까 자기 집에 키우던 318명이라는 이 종들이 있었어요. 318명이요. 야, 니 나 들어라, 창 들어라, 막 이래가지고 전부 다 들고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북방 왕의 그 뺏어가는 왕을 이기게 됩니다. 이기가지고 이제 돌아오지요. 돌아오면 여러분 어떤 전쟁이 붙었는데 좀 열악했는데 이기면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겁지요. 승리는 우리 겁니다. 막 즐거워가지고 막 좋아서 집에서 막 옵니다. 막 돌아오는데 두 왕이 와요. 한 왕은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이 누군가 하면 롯이 사는 땅의 왕입니다. 그 왕이 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 17절이죠. 잘 띄웠네.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이 꼴짝이에서 영접하였고 이랬습니다. 소돔 왕이 와가지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또 누가 오느냐? 18절에 보니까 한 왕이 더 와요. 살렘 왕 누구 나옵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기 제사장 나오지요. 요거 기억하세요. 근데 이제 소돔 왕이 나올 때의 특징은요, 아무것도 안 갖고 옵니다. 갖고 나왔다는 게 없어요. 살렘 왕은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옵니다. 살렘이라는 이 말은 평화라는 말이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가 이렇게 오는데 이분이 누구냐?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는가 하면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제사장인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는 말은 그 지친 병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시원함이 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살렘 왕입니다. 우리에게 전투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쉼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배가 부르게 되고 풍성함이 되는 분이에요. 소돔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살렘 왕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기분이, 일본말 한번 할게요. 기분이 이빠이 좋거든요. 내가 한턱 낸다 이런 기분이에요. 그런 기분이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또 이 살렘 왕이 안 그래도 떡하고 포도주하고 목이 말랐는데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허겁지겁 318명 먹이려면 많이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게 먹고 나서 아브라함에게요 19절 20절 보세요. 이거 우리 걸로 받읍시다. 이 승리하고 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19절 20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안 그래도 아브라함 마음속에요,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셨네요, 우리가 이겼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막 이러는데,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고 이런 기쁨이 있는데 한 사람이 옆에 와서 은혜를요 같이 나누면요 은혜가 배가 되거든요. 맞죠? 거기 와가 누가 찬물 끼얹고 이러면은 뭐 기분이 나쁘지만은 막 배가 되니까 이 살렘 왕이 와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천지의 주체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시오. 복을 주옵소서 뭐 이러잖아요. 19절에. 그래 놓고는 아브라함아
이거 성리한 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대적의 손에서 이걸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찬송 같이 하자. 그 말입니다. 같이 찬송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찬송을 받을지로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어떻게 했어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11조라는 건요, 멜기세덱 이러면 첫 번째 11조입니다. 11조는 아이고 이거 어려운데 막 이거 아닙니다. 11조는 요 광경을 보세요. 성리 속의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께 노래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성리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땅에 살 수 있고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 땅에서 성리의 삶을 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직장생활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월급도 받게 해주시고 이걸 깨닫는 게 11조예요 여러분. 요즘요 뭐 11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유튜브 시끄럽습니다. 유튜브를 너무 믿지 말고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그들도 뭐 성경 가지고 뭐 11조는 구약의 것 율법이다. 아닙니다. 율법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모세 전에 아브라함 때에 이게 무슨 편이냐, 하나님이 나를 성리케 해주셨다. 여러분 10분의 1이라는 말은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제 인생의 전부가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육남전도예요 11조 잘 드리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중직자 투표가 있고 이럴 때는요 이런 말 못합니다. 잘 크게 못합니다. 그런데 중직자 투표하고 이럴 때 여러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11조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 이거요 김 아무개 있나 없나 이래 보고 이거요 제가 이렇게 주보가 기도 제목이다 그러는데 주보에 이 명단을 돋보기 해놓고요 기도해 줘야 돼요. 저 이거 실으면서 기도하거든요. 금액은 잘 안 봅니다. 제가 제가 안 하는 게 이 다른 교회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안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첫째, 교회 오늘 몇 명 출석했는가 인원수 제가 이 예배당에 와서도 처음에 한 번 딱 세봤어요. 처음에. 그러고는 제가 세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몇 명 오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몇 명 모입니까? 하면요 좀 헷갈려요. 몇 명 모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원 예배 참석 인원을 세지를 않아요. 그게 뭐 단점도 되기도 하고 뭐 장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헌금을 누가 하느냐? 이거 뭐 세밀하게 안 살핍니다. 뭐 헌금 잘 살펴가지고 지도해야 안 되냐? 지도한다고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얼마 하느냐?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그래서 혹 헌금 많이 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누가 헌금을 했는데 우연히 볼 때가 있어요. 보이니까 봐야지 뭐 보이는 것도 막 보고 이러는지 않아요. 보이니까 이분이요 11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는 좀 격려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어느 분 말이 나와서니까 그런데 어느 분이요 11조를 좀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모른 척하니까 억수로 섭섭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11조나 이런 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린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칭찬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 받으라고. 그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꼭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일리는 있어도 전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요 내 생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멜기세덱이라면 그 안에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성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 멜기세덱 여러분 보세요. 소돔 왕은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21절에 보니까 소돔 왕이 한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까지 멜기세덱 한 이야기고 같이 왔으니까 소돔 왕은 뭐라는가 하면 소돔 왕은 롯이 살았던 동네 왕입니다. 와가지고 아울러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나 롯과 관계가 없는 왕입니다.
이게요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왕인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관계 없는 분이 우리에게 관계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돔 왕은요 관계가 있는 왕입니다. 이 왕은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와가지고 뭐라는 거 하면요 이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소돔 왕이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뭐 큰 와이로를 쓰는 것처럼, 응? 가가지고 사람하고 물품을 갖다 뺏어왔거든. 본래 그 사는 사람들 롯 식구들 데리고 왔으니까 사람은 이 동네에 도로 놔놓고 뺏은 물건은 전부 다 가져가시오 이런 거예요. 이게요 얼른 보면 좋은 말 같지만 이게 사단의 꾀임입니다. 사람은 떼놓고 물질에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가 잘못하면요 영혼 사랑보다도 물질에 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남조대가 그래서는 안 되죠. 안 그러는 줄 압니다.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은 내가 뺏어가고 물질만 네가 가라. 아브라함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세요. 2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하나님 덜먹거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뭐라 합니까?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시부하게 하였다. 내가 사람만 했고 돈은 다 줬다. 돈 다 가져가라 그랬다. 아니 지가 뭔데 뭐 전쟁을 지가 하도 안 해놓고 뭐 돈 다 가져오라 합니까? 이 사단이 이거 웃긴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라도 하나도 내가 안 가져가겠다고 다 줘버린 거예요. 참 통 큰 사나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 멜기세덱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소돔 왕 내가 조금 설명하려고. 기네 그지요. 졸음이 옵니까? 베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멜기세덱은 첫째 11조를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세덱은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멜기세덱을요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말. 그래서 아까 제가 초기에 그랬죠. 네 레위 지파 아니면서 대제사장이라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전의 사람이다. 벌써 멜기세덱이 나올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유다 지파가 있었고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 뱃속에서 나왔지 않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렘 왕 보고 멜기세덱 보고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크다는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크다는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크다는 말이에요. 그럼 감이 오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레위 지파보다도 더 큰 아브라함의 후손이 레위 지파인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더 큰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차반 서열로 예수님은 거기 서열을 받은 대제사장이다. 이러니까요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여기서 더 보태가지고 멜기세덱을요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멜기세덱이 첫 번째 11조를 내 인생의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의 삶을 살게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축복이거든요. 두 번째로는요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제사장.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은 희한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요거 한 절만 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7장 3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3절 한번 떴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히브리서 7장 3절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 인물로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희한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이 어떠냐? 보세요. 아버지 없대요. 어머니도 없대요. 족보도 없대요. 시작한 날도 없대요. 생명의 끝도 없대요. 그러면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도 되지만 예수님이요. 응? 하나님이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고 아들과 닮아서, 요 아들과 닮아서 할 때는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사실은요, 이 땅에 올 때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면서 생긴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도 없는 분이에요, 사실. 실제로 이 땅에 올 때도 아버지가 없잖아요. 요셉이 아버지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냥 이름만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어렵다. 네? 듣는 게 둔하면요, 이런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 우리가 아까 우리는 선생입니다 그랬습니다. 선생은요, 멜기세덱을 믿음으로 잘 이해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대로, 영원하신 그분을 그대로 잘 아는 사람이 선생입니다. 우리 육남정대가, 저도 6입니다. 근데 언제 6 됐습니까? 순식간에 6 아닙니까? 마음은 아직 2입니다. 이거요, 지난날 세월도 빠르지만 80, 60은 60km, 70은 70km, 80대가 되면 80km 간다네요. 제가 80대 분 보고 시간이 빨리 갑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루는 긴데 일주일은 금방 간대요. 하루는 지금 있는 거는 좀 지겨운 것도 있고 긴데 일주일이 막 번개처럼 지나간대요. 앞으로 세월이 점점 더 우리 빠를 걸로 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육남전도회가 해야 되는, 오늘 헌신하면서요, 멜기세덱의 반열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듣고 알아서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돼가지고 내 만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가 세상에 할 이야기 많습니다. 윤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어떻니, 뭐가 어떻니, 이재명 씨가 지금 뭐 단식을 하는데 뭐 어떠니, 이런 일들 뭐 이야기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만은, 정말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영원한 반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남전도회가 우리 교회에, 아까 제가 청년이라 안 합니까? 이제 경험도 있고, 제가 볼 때요, 60대 70대 되면 더 성숙하겠지만, 제가 지금 저를 볼 때 제가 살아온 세월 중에 가장 성숙한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성숙하고 놀라리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해져 버리고, 그리고 젊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세상 다 집어삼킬 것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저도요, 막 꿈이 커가 세상 다 집어삼킬 줄 알았어요. 그래 지금 와서 보니까요, 아무것도 삼킨 게 없어. 인생이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가지고 교회의 후배들을 잘 양육하고 키우고 좋은 교회로 이끌어가고 세우는데 우리 육남전도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위로는 어른들 잘 섬기고 아래로는 우리 후배들을 잘 섬기는 우리 육남전도회를 믿어주시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아름답고 주의 복음으로 멋지게 세워지는 좋은 우리 웅천교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오늘 그러고 사회하는 이 양반도요, 처음 하죠. 예배 사회 처음 합니다. 근데 너무 잘하네요. 잘해요. 나와 있어 이제. 옷도 깔끔하게 입고 뭐 좀 닮았지요. 한번 서보 있어. 좀 닮았어요. 네, 그래 고맙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